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우리 예배할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뒤에 옆에 앉은 분들이 그냥 일주일이 되면 일주일마다 만나는 그러한 얼굴들인 것 같지요.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옆에 앉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오게 하신 내 친구입니다. 내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천국까지 갈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앉은 분이 혹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천국 가는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막 날마다 시간 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할 때 그것이 삼겹줄처럼 튼튼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세상대로 똘똘 뭉치지만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똘똘 뭉치지만 믿는 자는 믿는 자와 함께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틈도 내어주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얼굴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잠들면 깨어 일어나라고 흔들어주고 영적으로 무뎌졌으면 또 때에 맞는 말씀 가르쳐주고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1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요즘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전쟁에 대한 그 예언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카톡과 카스에 올리고 또 지나치게 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지금 1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9탄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전쟁이 난다고 한 그 전까지 아마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저 또한 귀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일까 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걸 듣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혼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터져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분리가 오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분리가 오고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자들과 분별하는 자들 사이에 분리가 오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뭐가 됐든,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됐든 축복이 됐든 그것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연합을 연합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는 자를 책망하는 것일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요. 또 그런 일들에 형제와 형제 간에 분리가 되고 서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믿는 자하고 이것을 분별하는 자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그 마음 깊은 곳에 조롱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을 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듭니다.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예언을 들으면서요, 정말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결과적인 것들은 하나님 하셔야 된다라고 믿었고, 제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주시는 내용이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막 전능한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여러분 7탄 8탄을 들으면 막 북한은 굉장히 전능하고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은 그런 북한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어떤 무능한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있으면.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납치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포기하라는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게 할 거고, 그런 대통령을 지켜줄 군 지휘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북한이 한국으로 막 내려와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갈 거고,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 해외로 피신을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리고 이 한국은 저 북한보다 더 못한 나라, 하나님 앞에 저 북한보다 더 악한 나라, 그래서 막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 막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듣다가 제가 도저히 너무 속에서부터 이렇게 진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참담한 마음이 들고, 물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 사람이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어떤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끔 되어지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필요를 느끼고, 내가 주님께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습니까? 주님이 주신 예언입니까? 제가 막 그렇게 주님께 막
묻고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한참 있다가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함이다 라고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머리를 한 대 이렇게 탁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서 지으시는데 선한 도구는 선한 일에 쓰시려고 지으시고 악한 도구는 악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모든 것이 그 때에 맞게 지음을 받고 그 때에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테스트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한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입니까? 라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바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람이다. 바람 중에 여러분 약한 바람이 있고 강한 바람이 있고 태풍이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휩쓸고 있는 바람이라고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바람이 필요하죠. 이렇게 키질을 할 때도 바람이 불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아가죠. 바깥으로. 그럴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바람이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바람으로 사용한다라고 하시고요. 모든 두려워하는 자는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임을 깨달아라. 이제라도 알곡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쭈었어요. 주님 전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전쟁은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고 너희 중 더 많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준비된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끝은 있다. 주님의 기다림에 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미룰 수 없는 시간이 오면 전쟁을 허락할 것이다. 충분한 수가 회개에 이르면 시간은 늦춰질 것이고 전쟁은 축소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보였어요. 그 시간표가 보였는데요. 이렇게 가로줄로 한 줄로 된 그런 시간표였어요. 거기에 전쟁의 시점을 표시하는 그 바둑돌 같은 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였는데 그것이 딱 모처럼 박혀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그 전쟁을 표시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는 돌 안쪽의 시간대 안에 그 환상 가운데 시간대가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을 알리는 돌, 그 바둑돌 같은 그 표시 돌이 그 어떤 손이 그 돌을 움직여서 뒤로 뒷시간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제가 깨닫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 가운데 이 태풍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많은 자들은
그 가운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만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주님이 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전쟁 예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분과 무분별하게 예언이라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이들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영적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미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미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알고 있으면 미혹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 속에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어떤 그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 회개를 촉구하는 깊은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을 때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섞여 있는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언이다 그러면 다 받아들이는, 분별도 안 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는 이 태풍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라도 알곡이 되기 위해서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과 같이 앞으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천국에 갈 자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자, 그 가르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기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인 자만 주님의 곳간에, 그 곳간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로 남아있는 자, 쭉정이인 것이 드러난 자들은 다 불에 태워질 거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모두가 이제라도 돌이켜 깨닫고 알곡이 되기 위해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태풍이 없다라면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내가 쭉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살 거예요. 어떤 이는 그냥 주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그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정되지 않은 것들, 깊이 박혀 있지 않고 고정으로 묶여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요. 연약한 지붕이 날아가고 연약한 간판이 다 떨어져 날아가고 또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나무, 길거리의 나무도 다 뽑혀서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는 나무, 깊이 튼튼하게 주초를 잘 놓고 지은 집, 튼튼한 지붕, 튼튼하게 고정시킨 간판, 그런 것들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 그러한 자는 어떤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결국 미혹도 무엇으로 와요? 미혹이라는 게 무슨 나 미혹하러 왔어 하고 마귀가 시커먼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흉흉한 말을 하고 그걸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혹도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생긴 얼굴로 이렇게 입은 옷으로 여러분과 구분할 수 없는 우리들과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미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보는 것, 그냥 말하는 것을 듣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는 것이죠. 내가 너무 은사나 예언에 거기에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치우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 내용이 뭔지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리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그거는 미혹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보고요. 정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말씀 전체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뭔가 이런 전체적인 균형을 가지고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고 협박하는 듯한, 위협하는 듯한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은 없어요. 많은 것들을 뿌려놓고 그걸로 끝이에요. 많은 지금 혼란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를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군대를 지금 불신하고 있고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무조건 불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고칠 것이 있다라면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품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권세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고 대통령을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지금 나라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마음으로 지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예언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뒤에서 불신을 조장하고 계속해서 뭔가 혼란스러운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 알지 못하게 그 속에서 감정 싸움을 하게 하고 심지어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두 파로 나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깨우치고 돌이키고 겸손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진정으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일 때는 우리의 영혼을 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신과 혼란과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분별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막 욕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해요.
정말 이렇게 욕을 안 달았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그 말 속에는 심하게 판단하고 심하게 정죄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만일 그것이 옳은 예언이라면, 그것을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태도인 거죠. 그런데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심지어 그 속에는 어떤 비아냥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그 예언을 받은 자의,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지금 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전쟁 예언으로 인해서 이 나라 가운데 많은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휩쓸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쭉정인지 알곡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신합니까?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자신합니까? 나는 오늘 알곡이었다가도 내일 쭉정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다 뽑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상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어요. 분명하게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여러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곡이 단지 그저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를 비춰보고, 그래서 나 자신을 냉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예언을 통해서 얻을 것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전쟁의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북한과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이에요. 휴전이에요. 잠시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저 북한의 그 도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북한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없을 겁니다라는 예언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태풍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태풍에 지금 흔들리고 있나, 심지어 지금 내가 날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굳건히 주님께 붙어 있는 자로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 자인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 충실하게, 주님이 하라 하신 일 충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나, 아니면 두려워서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재산을 정리해야 되나, 한국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갈피를 못 잡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태풍을 보내시고 또 보내실 거예요. 그 태풍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태풍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 태풍을 맞이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단련돼야 돼요. 단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걸로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럴듯한데요. 그 사람 말에 너무 확신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뭘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니라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는 그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느낌? 그 느낌을 어떻게 신뢰해요? 뭘 근거로 신뢰하냐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기도하면서 오는 강한 불, 그걸 뭘로 증명할 건데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내용이 말씀에서 확증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가 아주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는 거짓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과 위배되면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살피고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소문과 그 태풍에 휩쓸려 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알고가 쭉정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 번씩 그냥 쭉 훑어 지나가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각각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다 찾아서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상 그럴 수가 없고요. 마태복음 안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거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도 알곡이 누구고 쭉정이가 누군지를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쭉정입니다. 또 7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와 못된 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나와요.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가 쭉정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알곡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쭉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장 24절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주초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자는 알곡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쭉정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에는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곡식은 나중에 주님이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곡식과 가라지 종들이 뭐라고 해요? 주인님 가라지를 미리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까 놔뒀다가 추수 때에 그것들을 뽑아서 곡식은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곡식이 알곡이고 가라지가 쭉정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는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다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다시 내버린대요. 근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의인 중에,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의인 중에 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나중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좋은 물고기에 속하는 의인은 알곡이고요. 못된 물고기에 속하는 의인 중에 악인은 쭉정입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이요. 교회 밖에 있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알곡과 쭉정이가 바로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구분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쭉정인지 내가 알곡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알곡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이 14절에는요.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는 알곡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쭉정이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청함을 받고 교회에 왔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의 청함을 받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나 이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끝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내가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예복이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 자는 그 예복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하세요. 내가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청함은 받았는데 내가 지금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옷은 성도들의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자가 택함을 받고 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이 깨끗하게 입은 자는 알곡이고 예복이 더러워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때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알곡이 되겠죠.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배반한다거나 거기에서 내가 휩쓸려 버리면 미혹을 받고 휩쓸려 버리면 나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알곡이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10처녀 가운데 모든 10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5처녀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신랑이 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기름을 따로 준비한 자들은 기름을 더 채워놓고 그리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 기름을 가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갔다가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문이 안 열리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기름을 따로 준비한 5처녀가 알곡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쭉정입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이 겨우겨우 그냥 교회 다니면서 겨우겨우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그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겨우 하루 살고 있는 그런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만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등불이 있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것으로 내가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맡겨진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그 주인이 맡겼어요. 그 주인의 명령대로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두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칭찬을 받죠. 그런데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남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것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오자 그것을 도로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그것으로 열심히 충성되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고 또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서 재능과 물질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서 갑절로 남겨서 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자다.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잘못 알은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편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해.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는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에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해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몇 달란트를 받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부럽다. 쟤는 좋겠다. 나는 이게 뭐야. 겨우 1달란트로. 나는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뭐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지금 갑절로 남길 만한 충성됨과 그러한 열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해서 그저 건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살고 있다라면 혹 그러한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1달란트라는 거 혹 내가 1달란트인지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태풍을 보내주실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뭔가 내 속에서 지금 이 태풍 가운데 생각하고 품는 마음이 뭔가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나 전쟁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나 그걸 볼 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자의 마음인지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가서 남겨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더 남기면 돼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라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5달란트 남겨라 2달란트 남겨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받은 거에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보아야 하고 그래서 달란트를 남긴 자는 알곡이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자는 쭉정이입니다. 양의 반열에 서는 자와 염소의 반열에 서는 자가 있습니다. 양의 반열에 서는 자는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염소의 반열에 서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양의 반열에 서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자가 양의 반열에 서고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선을 베풀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그러한 자가 염소의 반열에 서는 자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돌아봤냐 돌아보지 않았냐로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양의 반열에 서는 자가 알곡이고 염소의 반열에 서는 자가 쭉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돌아본 자가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러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가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해요. 그래서 양의 반열에 서는 자는 알곡이고 염소의 반열에 서는 자는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쭉정인지 내가 알곡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태풍을 맞이해서 이 태풍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불고 있는데 이 영적 태풍 가운데 나는 지금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면 내가 쭉정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상고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어떤 태풍이 오고 환란이 와도 말씀이 내 앞에 돋보기처럼 비춰져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품인가 짝퉁인가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걸 가려내요.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가려내요. 우리는 그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이 됐을 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이러한 삶을 말씀대로 살 때 절대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지막 때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알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내가 알곡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불에밖에 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서 알곡만 천국에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쭉정이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쭉정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천국 갈 준비 안 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태풍을 보내서 너희가 쭉정인 것을 알아라. 너희가 쭉정 봐라. 너희가 쭉정이다. 너희 안에 알곡이 너무 적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달으니까,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전쟁 예언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쭉정이구나, 내가 알곡이구나, 내가 더 알곡으로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뒤로 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시듯이 그 나라도 동일하게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면 돼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절대로 태풍에 날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